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 25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오른손은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 새벽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깊고 풍성한 은혜가 깃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을 우리가 한마디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보다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여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대단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가 내린 결론은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근본으로 하고 뿌리로 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만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우리들이 하는 결정이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내려진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가, 성령의 음성에 내가 계획하고 꿈을 꾸어서 오늘을 살아가는가를 내가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여 따라가는 성도님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런 우리들을 양자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가 가득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택하셔서 우리들의 때묻고 더러움이 묻은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죄악 가득하고 예습성 가득한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들의 의의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도 이 강단에서 설 때 말씀 이외에 자기의 색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들을 빼르고 부던에도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메신저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저 아래에서 무릎 꿇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 아래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앉으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중에 내게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레마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듣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성도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예배를 이끄는 사람,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 모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증언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이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들이 구원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육신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인다 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해석하면요, 일회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육신의 정욕, 죄의 습성을 따라가는 옛 습성을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나오는 말 한마디, 익숙한 생각의 구조들,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감정들,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뜻과 계획과 마음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옛 습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옆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착각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깨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죄의 습성, 옛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되고 생명으로 넘치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깊숙이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시편을 보면요, 시편 22절을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끌림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깨닫지 못하겠으면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넘어질까? 실수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라며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진 않았을까라고 후회나 미련을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내 온전치 못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근심하며 하나님 이런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약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약함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나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주장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나서 내가 왕성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져 있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애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연약하면 좋습니다. 재밌죠? 연약하면 너무나 좋아요. 실수가 많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 그러한 나를 내가 알기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연약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운 사람들이 그 무너짐 속에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실패자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붙들 수가 있잖아요.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 오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전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온전히 서포트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하면 오히려 좋아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면 오히려 좋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연약함이 나의 신앙생활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주장하게 돼서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깊숙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숨긴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성전에 오셔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있으면 우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운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휴지 건네주세요. 어깨 토닥여주세요. 그리고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왜 교회에 와서 울면 안 됩니까? 왜 교회에 와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면 안 됩니까? 왜 교회에 와서까지 눈치를 봐야 되나요?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 진솔하게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깊숙이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눈물 날 일 있으면 눈물 흘리세요. 고통 있는 일 있으면은 내 마음을 치면서 아버지께 간곡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내 삶의 인생에 고난이 안 찾아오나요? 날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성공만 가득하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더할 때도 있고 고난이 더해 올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 안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고난, 괴로움, 고통, 시험, 절망,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 선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복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연약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네. 사람의 음성이 나를 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무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일어서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붙드신다면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도 서로서로 한 사람 서로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조차도 서로서로조차도 정죄함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난이 아니라 서로서로 붙들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서로 성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오히려 더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선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7절 말씀,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압도적인 승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승리에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승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말씀조차도 보면요, 37절 앞에 말씀을 보더라도요, 환난이 있고요, 곤고가 있고요, 박해가 있고요, 위험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총망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고난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고, 왜 공고가 우리들의 눈앞에 있고, 박해가 우리들의 눈앞에 있고, 위험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 승리의 이유는 그 모든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이끄시고 승리를 결정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어지는 38절, 39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롭게 불러진 신분인 우리들의 그런 신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서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 그리고 그런 성도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돕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한량없는 깊숙한 그 크기조차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미 승리자라고 선언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는 승리하였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